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0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제가 범어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장례입니다. 성도님들의 장례를 진례하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좌절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위험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가 되기 전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그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민족의 정체성을 숨긴 채 대궐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적인 특권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원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권과 문화권에서 공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머물렀던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나 교사도 없었고 하나같이 자신이 속한 세속 사회에서 최고 권력층에 진입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의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나타내 보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게 된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일까요? 이때를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선교사님의 영상을 한번 찾아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의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945년 일리노이 주 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SIL 교육기관을 거쳐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할 친구들을 모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부족민들과 직접 접촉하려다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소천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짧은 말을 하고 소천하셨는데 어떤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후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고 선교사들을 살해한 이 세 명은 현지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지금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부정과 맞서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다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직업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모르는 부조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일들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그마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기예요, 위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왕을 대면하면서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자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글로 읽고 있기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절 후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크게 두려워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잘못하면 그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담당시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그 마음에 품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였고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편히 먹고 편히 살면 됐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왜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직분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굳이 술관원이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의 자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올 위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보이는 이 수심이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중벌이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페르시아 왕은 일개 신하의 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는 빠르게 마음을 수습하고 왕에게 극진한 경의를 표하며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본문 어디에서도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잘못된 이 보고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단지 이 반역의 성으로만 인식하여서 자신의 뜻과는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왕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을 돌려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느헤미야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이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왕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4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왕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이방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문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알고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몸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면 미약하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범호교회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범호교회에 오면서 제가 여러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섬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장례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체력이 다 되시나. 어느 날은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주일에 8번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좀 젊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는 좀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교회 일들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앞에 우리 경동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교할 때 섬기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굳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꼭 필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걸어다니기 힘든 분이 계셨는데 부부가 나와서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거예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섬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일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나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범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줬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얘기했죠. 그럼 하지 마시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저를 참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아갈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 중에 읽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트 피플 96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입니다. 400톤 참치잡이 원양어선으로 인도양에서 7개월여 조업을 한 후 만선으로 귀향하는 광명 87호를 전재용 선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항에서 귀향을 준비하여 출항한 후에 1985년 11월 14일 광명 87호는 베트남 아래쪽 바다인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목선에 탄 10여 명이 손을 흔들며 SOS를 외쳤다고 합니다. 베트남 난민들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때 회사에서는 보트피플을 그냥 지라치라고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재용 선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들을 그냥 두면 굶주려 죽거나 목선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들을 구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크지 않기에 10여 명쯤 있는 줄 알았는데 배의 밑바닥까지 들어차 있던 사람들이 자그만치 9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목선의 기관은 고장났고 난민들은 이미 사흘간 굶주린 상태에 식수도 떨어졌습니다. 환자도 많고 임신 8개월의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환자를 자신들의 침실로 옮겨 치료해주고 노인들은 선장실에서 돌보았습니다. 25명의 선원의 열흘치 식료품을 싱가포르에서 구입했으니 96명의 난민들과 함께 며칠이나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어창에 잡아온 참치가 많다면서 난민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부산까지 도착하는 12일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그렇게 난민 96명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보트피플 구조 사건 때문에 입사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하선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전지용 선장의 나이는 45세였고 본래 회사와 맺은 계약 기간은 10년이었다고 합니다. 전지용 선장이 부산항에 입항 즉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당국으로 끌려가 강도 높은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고향인 이 통영으로 내려가 멍게 양식을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지용 선장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보트피플을 구하러 뱃머리를 돌릴 때 나는 나의 경력과 미래를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96명의 생명을 살린 나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얘기한 말대로만 했으면 이분은요 부자로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 하필 96명의 사람이 이 전지용 선장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넓은 바다에 왜 이 배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만큼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우선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전재용 성자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위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우리 조국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다혈질에 잘 노는 친구입니다. 노래도 기가 막히게 불러요. 대회를 나가면 입상할 정도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가는 모든 데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술만 먹으면 운전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하는 거예요. 원영아, 잘 지냈어? 막 목소리가 이제 거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질문했죠. 전화기로. 야, 너 얼마나 먹었어? 했더니 2잔밖에 안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먹었네. 아니, 바켓으로 2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 달에 술을 며칠을 먹냐면 30일이면 28일간 술을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이 친구가 가는 모든 술집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노래방도 따라다니고 아무튼 갈 수 있는 데는 다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때 가면 그 친구는 이제 술을 먹으니까 또 옆에서 저도 이제 뭔가를 맞춰줘야 되니까 1.5리터 콜라 있잖아요. 그걸 옆에 딱 놓고 저도 이렇게 잔이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 친구가 따라줘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짠도 하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 1.5리터 콜라를 얼마나 먹어봤냐면 거의 한 6병 먹어본 적이 하루에 저녁에. 왜냐면 그 친구가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취했는지 제가 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콜라인데 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설명해 줘라. 제가 그 친구 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회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앉혀놓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지금도 그 친구하고 연락을 가끔 합니다. 지금도 거하게 취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야 교회 다니니? 네가 단독 목회하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단독 목회란 말도 알아요. 어떻게 또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거룩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때를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